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수의 옷을 항상 입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자요,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축복을 끝까지 읽고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 사모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 이와 같은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성탄절의 복과 요한계시록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 세계 82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우리 유튜브 구독자 한 3,400명 되는 구독자들이 같이 이 예배를 성탄절 맞이하여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최고의 축복받은 날이다. 최고의 축복받은 날이다. 오늘 사람들은 비천의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 비천한 자가 복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가 이 비천한 자가 복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비천한 자요,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자요, 저주의 자녀였던 우리들, 어둠의 세력을 따랐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어둠과 죽음에서부터 벗어나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천하가, 야, 당신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서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최고의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하해 주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맞이하여서 말씀의 제목을 성탄절과 요한계시록의 축복, 성탄절과 요한계시록의 축복. 제가 성탄절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설교한 적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다 성탄절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 성탄절 처음 시작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까지 오늘 우리가 몽땅 복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성탄절날 기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초청함을 받은 신부가 되었다. 이게 복이죠. 이게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복이 뭐냐? 성탄절의 복 첫 번째는 은혜 받은 복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그랬어요. 오늘 내가 잘나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은혜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고 머리 좋고 돈 많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못 믿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기보다는 내 돈 믿고 내 주먹 믿고 내 배경 믿고 살다가 죽을 때 되면 두려워서 그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저 지옥에 들어갈 것 생각하니까 그저 벌벌 떨면서 조금이라도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돈은 얼마든지 줘도 되니까 내 생명만이라도 조금만 더 연장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죽게 될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새로운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예루살렘 새 에덴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 살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한 2달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은 땅에 묻어지지만 내 영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가는구나.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심판의 때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부러 죽지는 않아도 죽을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는 것은 다 정한 일이에요. 어떻게 죽든, 병으로 죽든 어떤 일로 죽든 간에 이 세상에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되어 있고 생명이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좀 세상이 어렵고 좀 힘들어도 그건 잠시요.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건 잠시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참 이 보석과 같은 그와 같은 예루살렘,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 또 생명나무가 있는 곳, 거기에 눈물이 없고 상함이 없는 그곳에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이 복이라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은 잠시다. 그건 잠시고 나는 영원한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목숨을 버리게 되고 순교를 하게 돼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그 사자밥이 되어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간 것, 그게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비천했던 인생입니다. 비천했던 인생, 그저 세상 풍속 쫓아다니던 인생, 세상 쾌락 따라다니던 인생,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던 인생, 그저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더 가진 자 앞에서 배가 아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던 인생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복받은 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일이 있느냐? 마리아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잉태함을 받는데,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예수가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잉태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자가 은혜 받느냐? 예수를 잉태하는 이런 마리아가 은혜 받았듯이 오늘 내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자가,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을까 두렵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왕 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어둠의 유혹이 없습니까? 유혹이 옵니다. 음란, 물질, 사치, 경쟁,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유혹해오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침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힘이 없고 물리칠 힘도 없고 이길 힘도 없고 밤낮 끌려다니고 밤낮 시달리고 밤낮 염려하고 밤낮 걱정하고, 이건 복이 아니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살아요. 밤낮 걱정하고 밤낮 시달리고, 그게 인생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밤낮 병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에 시달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그렇기 때문에 뭐가 복이 있느냐? 은혜 받은 자는 유혹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복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품었을 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깨달지 못하고 나가지만은 말씀대로 되어져요. 말씀대로 천지가 생겼어요.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져. 너는 복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영생을 얻는다. 너는 권세 있는 자가 된다. 너는 증인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너는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검을 가진 자와 같은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힘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둠의 세력이 곳곳에서 역사해요. 우리 마음에도 역사하고 가정에도 역사하고 모든 사회도 역사하고 어둠이 눈에는 안 보여도 역사해요. 그런데 역사만 한다고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의 힘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부흥운동의 진원이 돼서 불이 불타오르고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려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괴롭히고 나를 어지럽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라가 달라질까? 그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치가들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어둠의 세력의 그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 마음들을 자꾸 흐트러뜨리는. 이 성탄절, 저는 안타까운 게 성탄절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상 보면 누구 다 그냥 카톡 보면 예수님에게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누구 얘기 그냥 그게 온통 도배를 해서 온통 도배. 아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인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 비난하고 사람들 이기려고 하고 서로 정권 잡으려고 하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 나라를 역사하고 가정을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영적인 힘들이 점점 영향력을 미쳐요. 점점 영향력을 미쳐요. 힘이 있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오늘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생을 얻는 복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날 이 축복 누리는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을 아는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 네가 축복받았다, 정말 네가 복되다, 네 비천한 자가 저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너는 참 복받은 자다, 만세가 너를 복받은 자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성탄절 맞이하여서 오늘 여러분 최고의 축복받은 줄 믿고 감사하며, 또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리고 지켜.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볼 것 같으면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얘기하고 22장 7절에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게 달려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하늘에서 나에게 대한 상이 크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 계시록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자꾸 흔들려갖고 말씀을 안 지켜요. 믿음을 안 지켜요. 지키는 것 같지만은 안 지키고 세상 타협하며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와 같은 자가 되므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우리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 때 지켜야 될 게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 지켜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거 열심히 내야 돼요. 딴 건 좀 열심히 안 내도 돼요. 파티 안 해도 돼. 크리스마스 되니까 여기저기 파티, 연말 되니까 뭐 파티 뭐 성령을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가는 이유는 뭐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 만나갖고 와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만나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거, 부흥운동, 이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다른 데 좀 적게 해도 부흥운동, 복음운동, 전도하는 것, 여기에 올인을 해야 돼. 그런데 딴 건 열심으로 하는데, 딴 건 다 잘하는데 전도하는 것은 저 뒤로 가버려. 전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안 하는 게 아닌데 전도하는 건 저 뒤야. 선교하는 건 저 뒤야.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올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할 자가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할 때에 마지막 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22장 14절에 얘기했는데 두루마리를 빤다는 얘기가 뭐냐? 두루마리를 마귀. 내가 이거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자꾸 헷갈려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두루마리야 두루마기 옷을 빠는 거예요. 지금 두루마기 옷을 빤다는 것이 뭐냐?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마지막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면요, 악한 자는 악한 일 하고 선한 자는 다 선한 일 하고 돌이키지를 않아. 그런데 마지막 때 내가 잘못됐구나, 여지껏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돌이키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냥 뭐 조금 회개해갖고 착하게 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 증거하는데, 우리 복음운동의 진원지 불씨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셔.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장 13절에 보면, 14장 13절에 보면 장례식 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주님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고통과 슬픔이 없고 참심이 얻으리라 하는 것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다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다 주님 안에 있다가 죽게 된다,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자꾸 참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죽게 되면 이제 너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혼인잔치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게 된다, 신부로서. 할렐루야. 마지막 때 어린 양 혼인잔치 신부로서 세마포를 입는데, 그 세마포가 무슨 세마포냐? 복음을 증거하면서 피 흘린 세마포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복음 증거하라. 그래서 19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19장 9절에 복이 있도다. 그래,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한 그와 같은 자는 20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는 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나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러다가 죽는 자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축복이 사실은 7가지, 내가 지금 빨리 하느라고 이렇게 두세 가지를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군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수의 옷을 항상 입고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 때 오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자요,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축복을 끝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참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 사모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 이와 같은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성탄절 맞이하여서 성탄절의 복과 요한계시록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 이 성탄절 요한계시록의 그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받은 자, 주님, 어둠의 세력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활용치 못하게 할 때 오늘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최고의 축복받은 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병낫게 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귀한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주여, 특별히 유튜브를 통하여 80억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힘이라는 사실 깨닫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